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모두 16절 말씀이라서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본능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로마서 2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떻게 시작되나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책 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말이 원인이면 뒤에 있는 말은 결과예요. 앞에 있는 말이 조건이면 뒤에 있는 말은 그 조건에 따른 결과라는 뜻입니다. 원인 또는 조건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앞에 말이고 뒤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그러므로 이런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한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남을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좋은 뜻 같아요? 나쁜 뜻 같아요? 네, 나쁜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색깔 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그 다음 계속해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너에게 정죄한대요. 너 틀렸어.
남을 막 말하잖아요. 남의 말. 그러면 그때 너가 너를 정죄한다.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너가 판단하는 너가 그 아까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가 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1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 않아요. 1장에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21가지의 죄를 짓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사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사회에 이렇게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형의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보셔야 돼요. 1장 1절에서 7절은 인사말이에요. 누가 편지를 썼죠? 바울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왜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를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베이스 캠프를 세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올라가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한번 올라갈래? 그래 가자. 그렇게 해서 산 올라갈 수 없어요. 아주 높은 산일수록 계획을 잘 잡고 올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도하는데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로마 일대를 로마 주변에 있는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땅 끝이 어디였냐면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스페인 넘어서에 또 뭐가 있냐면 영국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를 쓴 다음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좀 보내달라. 유럽까지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6절 17절 주제 말씀이었어요. 우리 기억하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우리 제일 나이 어린 애가 누구죠? 그린이하고 하린이가 외워요. 네. 우리 빨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왜냐면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를 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다양하고 심각한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누가 나쁜 욕을 하면 그 욕을 듣고 나도 더 대받아쳐야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나중에 좀 깨달았는데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가 미워한 만큼 나도 미워해야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나쁜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판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있자면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헬라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쫙 했어요. 그것이 1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요. 기준.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령 진짜 나쁜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그 사람 막 저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럼 그런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목사님 설교한 게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들춰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은밀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그런 행동 삼가야 되고요. 설령 그런 행동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남을 판단하고 말하고 험담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들은 참으로 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판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도둑한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안 보이나요? 따라서 우리는 죄가 없다. 오늘날 이들은 누구인가? 네, 이게 왜 여기 잘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지내는 걸 딱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 나쁘다.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나쁘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자기 자신은 마치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나 안에 있고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1장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2장 1절에 사람을 판단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죄 있어요. 21가지의 죄. 그 죄를 들을 때는 바울의 주장이 옳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1장 다음에 성경이 로마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장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 누군가에게 더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다 말하고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우리에 대한 것을 못 보면 바울의 요점을 놓치고 말아요. 따라서 2장 1절에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의 죄가 잘못되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안 해요. 난 저렇게까지 욕 안 하거든요. 난 저렇게 나쁜 짓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다른 말로 자기 만족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괜찮죠? 자신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지금 제가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 괜찮지 않다라는 게 2장 1절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비기독교인들을 판단할 때마다 사실은 자신을 잘못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말하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뭐가 그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을까요?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사람 가운데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죄? 어떤 죄? 남을 막 판단하고 남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특정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꾸 안 맞아요, 답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청문회 보잖아요. 장관들 청문회 하면 얼마나 날카롭게 들어야 근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져 묻는 그 판단으로 만약에 나에게 묻잖아요. 자신에게 묻잖아요. 그럼 자신도 할 말 없어요.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내 말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는 죄를 심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의 판단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범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는 작고 남의 죄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2장 1절에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내가 괜찮고, 그리고 남을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시작. 그들이 관심이를 하는 사회에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의 말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1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물론 거기 안에는 살인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과 행동이 포함돼 있죠. 근데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미워하는 행동이 나가고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는 거 반드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있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화내도 돼. 나는 마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세요? 하나님 마음 보세요. 우리 뒤에 성경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예쁘다. 잘생겼다. 키가 큰데?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니? 이런 걸로 그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이런 마음 갖고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볼 때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화를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많아요? 권사님 많이 보셨나 봅니다. 네? 막 어떤 애가 막 화내는 책상 뒤우고 네. 빡쳐서 네? 샷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 사람 볼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1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장의 사람은 뭐냐면 그 화내는 사람을 참지 못하는 화내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2장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둘이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냥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는 사람과 나는 화를 그렇게 내지 않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막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넌 나보다 못해. 한번 따라합시다. 넌 나보다 못해. 넌 나보다 못해. 내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스스로 말하고 그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너 아무리 노력해도 내 발밑이야. 넌 절대로 나를 앞지를 수 없어. 너 같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성공 못해. 나름대로 다 판단해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따라서 서론으로 살펴본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무엇인지, 결과 하나, 대안 하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조금 길어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도덕적,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남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세요. 남을 막 말하는 사람 심판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남 얘기 막 하고 헐뜯고 이러죠? 흉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 면할 수 없어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 대해 훨씬 재빠르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남을 판단할 때요, 재빠르게 가차없이 아무것도 생각 배려 없어요. 그리고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잖아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비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읽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댓글 중에 뭐 이렇게 그게 뭐지? 제일 인기를 얻는 댓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피곤해서 좀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갑자기 저한테 먼저 도발했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남을 비판할 때는 잽싸게 하고 나를 비판할 때는 저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이 이렇게 판단하는 생각이 틀렸다고요. 나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자기한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변명을 다 대는데 남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판단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이 하는 건 죄고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다 말하는 이런 판단,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남한테 만약에 그 잣대를 들이댔다면 자기한테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기한테 들이대야 돼요. 자기한테는 안 들이대고 남한테만 들이대고 있다? 아주 나쁜 판단이에요. 교만한 판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판단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독선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독선. 자기 혼자만 옳고 남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행동, 그걸 독선이라고 표현해요. 독선. 이런 독선에 대해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가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가 잘못됐다는 걸 너가 스스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여러분,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잣대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할 때 그 잣대로 너를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판단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이지 않는 녹음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싶긴 한데 프란시스 셰퍼는 좀 1970년대 분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걸려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목에 걸려 있는 녹음기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녹음기를 딱 꺼내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했다. 나도 지금부터 너를 판단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가 말한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지금부터 판단하겠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보이지 않는 녹음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CCTV로 하루를 관찰하면 여러분 자신을 막 볼 수 있을 것 같아? 막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막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그냥 사생활 막 녹음하죠? 방에다가 몰래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 음식 요리하고 말하는 거 다 들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CCTV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여러분,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CCTV로 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하민 틀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 나 나왔다. 전 안 되는데. 이게 하민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서윤아, 넌 괜찮을 것 같니 혹시? CCTV 틀면? 지금부터 최서윤 양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네, 늦게 일어나지요?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학원이 있어서. 학원을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나요? 학원 가는 표정을 짓는 거야, 얼굴 표정. 엄마 꼭 가야 돼? 가야 돼. 엄마는 나쁜 사람 같아. 그래,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 드러나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CCTV에 다 드러나고 녹음기에 녹음됐던 내용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끄러울 것 같아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민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중개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난 쟤 알아. 쟤 왜 저러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를 쉽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한 말이 자기에게 돌아올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1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죄나 2장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죄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다 나쁜 사람이야, 다 나쁜 사람. 바울이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와서 심판 안 하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들으세요? 혹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날 심판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못 느끼고 있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오면 그때는 되게 무서울걸요? 왜냐하면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심판 안 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날 봐주시고 계시는 거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화나게 계속 해봐. 친구한테 계속 괴롭혀봐. 근데 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화내죠? 말도 안 되는 화를 내면 여러분 감당돼요?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 너 빨리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건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빨리빨리 회개하라.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멸시가 뭡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참으시면 얼마나 참는데 참았다 그래? 이러고 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뭐야 힘들어. 여러분 그런 마음 먹잖아.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토요일에 일찍 자서 정신 명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고 저게 나라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행동하고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요. 그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한다니까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 힘들면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관심 건 여기에 다 빠져 사는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상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것. 이걸 오래 참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함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호의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찔리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판단들 잘못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고집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일지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집사님이 물을 2개 갖고 오셨는데 2개 필요한 것 같아요. 1개를 다 마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집이 있대요. 고집. 여러분 고집 있죠? 고집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다 고집 있어요. 진짜 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있죠? 네. 여러분 고집 틀리면 그땐 큰일 나요. 고집이. 좋은 거를 고집하면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것을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고집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고집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내용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집인데 회개를 안 해요. 그때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있는데 진노가 이렇게 무게가 점점 커져. 진노를 너가 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쌓여요. 여기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신명기 9장 27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여기 보이죠? 앞에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완악함, 악과 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서에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한다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얘기가 계속. 안 큰일 나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스스로 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남을 전혀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험담하면 안 돼요. 남을 우습게 여기는 표현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중학교 때 애들 보면 무시할 만하게 생긴 애들이 좀 있어, 몇몇. 그래서 막 무시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고 회개 안 해도 괜찮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의가 필요 없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상 숭배에서 각종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거든요. 참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만 만족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핵심을 거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 소리니? 그런 게 무슨 소리야? 나처럼 살아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복음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도덕적,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죄인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 누구를 깊이 봐야 돼요? 남을 깊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누구를 깊이 봐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내 자신이 반성했다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아, 이건 내가 잘못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으세요?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권사님 언제 있으세요? 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볼 때마다 난 회개해요. 네, 예배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떠한지를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선뜻 대답하려고는 어렵죠. 언제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그런 게 언제 있는지 생각도 잘 안 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 조그만 어린아이들 데리고 얘기하는 게 목사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를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모르면 쉽게 남을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그 남을 판단하는 그 힘쓰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자기를 제대로 판단하라고요. 야, 나는 이게 내 약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지금 정말 틀렸다. 이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웠다고 혹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는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 막 판단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안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확실히 더 필요한 거예요. 정작 우리가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저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칫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 목에 걸려져 있는 그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 그 녹음기를 틀기 전까지 이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워서 복음을 거부했다면 2장에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더 나쁜 사람들이야. 더 나쁜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사는 모습과 복음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사는 모습은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사람들의 결과는 같은 거예요.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남의 말 쉽게 하고 남의 행동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남 얘기 왜 해요? 자기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 고의가 뭔지 알아요? 의도를 더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레드카드가 있는 거예요. 레드카드. 퇴장이에요. 퇴장. 다음 주에 이 교회 안에 이 죄가 들어온 모습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너무 괴롭고 마음 아파요. 여러분 이런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남을 판단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남의 죄 생각하고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남을 뭘 생각하고 있어요? 뭐 댓글 달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의인으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심히 부끄러운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부끄러움이 없으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함에도 우리는 언제든 죄악된 행동을 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은혜 잘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갑자기 남 욕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판단해야 돼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18세기 설교가 찰스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드릴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 자신의 불결함.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불결함, 하나님의 영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깨끗하게 집 청소 다 해놨는데 갑자기 밖에서 진흙탕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바로 방으로 훅 들어와. 그럼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엄마들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유, 우리 아들이 신나게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셨구나. 엄마가 다시 청소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청소하던 빗자루 가지고 막 들고 다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한두 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을 때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불결함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그 불결함 그것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의 불결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같죠? 안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 필요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장 16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 심판 있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숨겨져 판단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것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지만 그거 마침내 다 드러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회개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순서 뭘까요? 기도. 네. 무슨 기도? 그렇죠. 똑똑해라. 김하민이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 개인적일 것 같아서 하민이가 막 펑펑 울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안 괜찮은 뜻이에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잘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믿음이 더 필요한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하나님 앞에 은총 앞에 나아갑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게으르고 남 얘기 쉽게 하고 내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져있고 독선에 빠져있고 아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 살필 줄도 모르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알았다면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판단하는 걸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분명한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 흠결을 가지고 나의 소재거를 잡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은 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늦게 끝나서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나의 교만이고 나의 독선이고 나의 의고 나의 자랑이고 나중에 심판의 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